잠언 6장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을 하지 말라.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보증하지 마라. 그리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 이거 참 악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는 7가지 미련한 짓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경계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 잠언의 교훈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보증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여기서 보증은 책임을 이행할 내가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금전거래에 책임져 이런 보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런 보증 쓰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빚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시냐면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이제 설명해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쓰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그랬어. 스스로 이제 곤란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보증 쓰는 순간부터 실타래 얽히듯이 그냥 이제 얽혀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증 쓴 사람, 그 사람의 문제, 그 복잡한 문제, 여러분 그 돈을 막 보증을 세워서 빌리고 뭐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문제에 이제 네가 그냥 얽힌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잡히게 되었느니라. 잡힌다 이거예요. 보증 서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영적으로 말하면 채무의 영에 잡히는 거예요. 빚진 자, 채무의 영에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외에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요 다 약간 채무 영에 다 잡혀서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정을 보니 딱하고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보증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다 올가미에 다 이제 같이 나는 거예요. 보증은 여러분 올가미다 생각하면 돼요. 보증은 올가미다. TV 같은데 이렇게 수렵꾼들이 올가미를 놓잖아요. 그죠? 탁 하고 잡히면 거기서 막 그 짐승들이 막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봤죠, 그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어야 끝나. 보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올가미. 그러니까 보증을 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보증을 쓰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네가 다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보증 쓴 사람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다 갚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이제 재산도 막 차압당하고 막 다 가져가요. 막 침상까지 막 숟가락 밥가락까지 막 다 빼앗아 간다 이거요. 예.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이 이렇게. 구약에는요 보증 잘못 썼다가 처자식까지 다 뺏어가. 처자식까지 구약 때는 다. 그러니까 보증을 쓰지 말라는, 내 이웃의 손에 다 잡혀 있는. 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본 있어요? 제가 주변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보증 잘못 써갖고 알거지 됐다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자, 잠언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보증을 쓰고 나면 이제 편안이 없어져. 근데 보증을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증 서는 사람은 잠언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보증을 쓰는 사람이다고 계속 가르쳐요. 잠언 20장 16절에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보증 쓰는 건 내 몸을 볼모 잡히는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잠언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증을 무조건 서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요. 잠언을 읽을 때 무조건 보증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내가 잠언에서 말하는 보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줄 경쟁 능력이 있어. 그리고 기꺼이 내가 갚아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보증을 쓰면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래, 내가 너를 내가 사랑해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혹시나 그럼 내가 갚아주지. 내가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럴 때는 보증을 서도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런데 보증을 쓰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발생했을 때 보증을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증을 서준 사람이 없어서 막 예를 들어서 수술을 막 못하거나 이럴 때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보증이 되어주는 거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가 막 징역을 살게 될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보증을 서주면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진정서도 내고 보증 다 일종의 보증들이 해주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해서 내가 보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보증을 써줘요. 그거 내가 다 만약 필요하다면 갚아주겠다 하면서 보증을 써줘요. 이런 내가 능력도 있고 기꺼이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갚아줄 마음이 있으면 보증 서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집안에서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집안에서 보증 설 일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하고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아내 모르게 남편이 보증 쓰는 거 이런 거 잠언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아내는 또 남편 모르게 뭐 이렇게 자기 처가 쪽에 보증 쓰는 거 이런 거 어리석은다고 경계합니다. 꼭 부부가 상의하고 논의해서
아이디어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의 화평이고, 그래서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떻게 아내 모르게 남편들이 어디서 질러버려 갖고 막 그런 보증이 꽤 많아요. 그죠? 그렇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상의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내가 어떻든 보증을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몇 절이에요?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예, 자, 내가 잘못된 보증을 섰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이 자리에 보증 쓴 사람이 있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빨리 가서 이게 사정을 하든지 하여간 빌든지 설득을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보증 쓴 것을 어떻게 하라? 취소해라.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빨리 가서 하여간 취소해라. 옛말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그러는데, 일단은 보증 딱 쓰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약자야. 내가 갑이 아니야. 을이야, 을.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여간 빨리 가서 하여간 취소를 하라는 거예요.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보증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내일 미루지 말고 보증에서 벗어날 때까지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어리석은 일이니 빨리 반드시 취소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도 읽어요. 5절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보증에서 탈출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라.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남의 금전거래에 보증을 쓰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남의 빚을 지는 삶도 살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 그랬어요. 뭔가 여러분 빚을 얻어갖고 뭔가 이렇게 막 욕심을 부려서 빚을 얻어서 뭔가를 막 하고 보증 쓸 사람을 끌어당기고 이런 건 다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딱 분별을 하셔야 돼요. 다 욕심에 잡혀갖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다 안 좋아, 다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은 져야 돼. 그래야지 갚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안 갚어. 지가 할 거 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빚을 안 갚어. 와, 그런 권사도 있고 그런 집사도 있고 안수사도 있고 내가 봤어요. 그거 여러분 악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빨리 이것도 보증해서 탈출하듯이 오늘부터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갚아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영순위로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못 먹더라도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뻔뻔하게 비춰놓고 막 튕기고 그거 악한 짓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에게 여러분 숫덩이를 쌓는 거라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혹시 빚진 거 있으면 능력이 안 되더라도 내가 단 1,000원이라도 갚아 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보증도 쓰지 말고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져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절은 또 이어서 내일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